벌써 해가 바뀐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2020년 1월 11일 오후 4시입니다. 또 날이 추워서 밖에 나와서 책을 읽기 어려우니까 20일 가까이 신곡 낭독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을 가지 않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점심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이야기 나누고 오래간만에 편안한 시간 갖고 곧바로 방어제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신곡 연옥편 제32곡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10여 년 묵은 목마름을 풀어내기 위하여 나의 눈이 너무나도 열심히 쳐다보았기에 다른 감각들은 모두가 내게서 꺼졌다. 또 눈마저도 여기저기를 거들떠보지 않는 벽을 지니고 있었으니 저 성스러운 웃음이 옛날의 그물로서 눈을 제게로 끌었다. 그때 새 선녀들로부터 너무 뚫어지게 보는군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나의 왼편을 향하여 억지로 시선을 돌렸다. 또 무엇을 보려고 하는 눈 속에 태양이 후려치고 말았을 때처럼 나로 하여금 시력을 잃게 했다. 그러나 이후 시선을 조금이라 한 것은 내 눈길을 이제 방금 그것에서 옮겨온 큰 빛에 견주어 말한 것이다. 되찾았을 때 나는 영광스러운 군대가 오른쪽을 향해 얼굴에 햇빛과 7개의 불꽃을 받으며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싸우는 무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 밑으로 숨고 그들 모두가 방향을 바꾸기 전에 깃대를 따라 도는 것처럼 앞서 나아가는 하늘나라의 저 군사들이 수레가 제 굴대를 잡기도 전에 한결같이 우리를 지나쳐 갔다. 그러자 여인들이 바퀴 쪽으로 돌아왔고 그립스는 축복받은 짐을 옮기면서도 깃털 하나 까딱하지 않는 듯 했다. 나를 여울로 건너게 했던 아름다운 여인과 스타티우스, 그리고 나는 보다 작은 활골로 궤도를 이루는 바퀴를 따라갔다. 뱀을 믿었던 여인의 죄로 말미암아 허허롭게 된 숲속으로 깊숙이 지나는데 천사의 노랫가락이 우리네 발을 맞춰주었다. 아마도 시위를 떠난 화살이 3차례 날아갈 만큼 떨어진 자리에 우리가 걸어 나왔을 무렵 베아트리체가 내려왔다. 모두들 아담하고 중얼중얼함을 내가 들었는데 이어 가지마다 꽂히며 잎사귀가 모조리 떨어진 나무 주위를 빙 둘러섰다. 그 나뭇가지는 위로 오르면 오를수록 더더욱 퍼졌는데 그 높이는 숲속에 사는 인도인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정도였다. 그립스여, 당신은 복되시나이다. 맛 좋은 이 나무를 당신 부리로 쪼지 아니했나이다. 이것을 맛보고자 한 배는 뒤틀리는 것이니 억센 나무 주위에 빙그루 둘러서서 모두가 그처럼 외쳐대니 양성을 지는 짐승이 온갖 정의의 씨앗이 그렇게 지켜진다라고 말했다. 그러곤 자기가 끌어왔던 굴대를 호럼이 된 줄기 발치에 가져다 그 줄기의 가지를 거기에 잡아매었다. 저 어마어마한 빛이 하늘의 물고기 뒤를 빛내주는 그것과 뒤범벅되어 밑으로 떨어질 적에 우리네 초목들이 부풀어 오르고 어느덧 태양이 제 마차를 다른 별 아래 메어두기 이전에 제각기 제 빛깔로 새로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토록 쓸쓸한 가지만을 가졌던 이 나무가 장미보다는 못하고 오랑캐꽃보다는 더 진한 빛을 띠며 새롭게 되었다. 이때 그 무리가 부르던 노랫가락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기에 그 뜻을 몰랐으며 또 끝까지 그것을 들을 수도 없었다. 시링크스에 대해 들으며 그 무자비한 눈들, 깨어있기에 비싼 값을 치러야 했던 그 눈들, 이 어떻게 잠들게 되었나 내가 그려낼 수 있다면 모델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처럼 잠에 떨어졌던 그 모양을 그리겠난. 그러나 그건 잠을 그릴 줄 아는 자에게 맞기리 내가 깨었을 때로 옮아간다. 눈부신 한 가닥 빛이 내 잠의 노을을 찢고 일어나오 그대 뭘 하는가라 외쳤다. 천사들이 그 열매를 그리워하게 하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잔치를 베풀어주는 사과나무의 꽃들을 보기 위하여 베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인도되고 넘어졌다가 깊은 잠이 펄쩍 깨지는 말씀에 정신을 차리게 되어 모세와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없어져 버린 그 동무의 무리와 그들의 스승님의 옷이 바뀐 것을 보았듯이 나도 정신을 차려 전부터 강을 따라 내 발걸음의 인도자가 되어주셨던
저 성스런 여인이 내 위에 서 있음을 보았다. 그리하여 의심에 온통 휩싸여 나는 말했다. 베아트리체는 어디 계시오? 이에 그가 보시오. 새로 돋은 이파리 아래 밑뿌리 위에 앉아 계심을, 또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저 무리를 보시오. 다른 무리는 더욱 감미롭고도 그윽한 노래를 부르며 그립스 뒤를 따라 올라간다. 그가 제 이야기를 더 펼쳐놓았는지 난 모른다. 이는 다른 곳에 마음 쓰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던 그녀가 이내 내 눈에 나타난 탓이었다. 그녀는 맨 땅 위에 홀로 앉아서 두 가지 본성을 지닌 짐승에 의해 메어져 있던 그 마차의 보초병인 듯 남아있었다. 그녀 곁에는 7 선녀들이 북풍이나 남풍에도 까딱하지 않을 등불을 손에 들고 빙 둘러 동그라미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여기 이 숲에서 잠시 살다가 그리스도가 로마인으로 계시는 저 로마의 시민으로서 나와 함께 끝없이 살게 될 것이요. 그러므로 사악하게 사는 저 세상에 도움이 되게 이제 마차에 눈을 주시오. 그리고 그리로 돌아가거든 그대 일을 적어두시오. 베아트리체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그분의 분부를 받들어 경건한 마음으로 그녀가 바라는 대로 마음과 눈을 주었다. 아득하게 멀리 뻗쳐나간 저 하늘 끄트머리에서 비가 내릴 때 시꺼먼 구름 속에서 나오는 불덩어리라 한들 내가 본 지오베의 새가 나무로 떨어져 꽃이라든가 다시 돋아난 잎사귀라든가 껍데기를 들이치는 것처럼 그토록 빠른 움직임은 아니었다. 그것이 있는 힘을 다 쏟아 마차를 들이받으니 이로해서 마차는 마치 폭풍을 만난 배의 선미와 선수가 물결에 굴복해 흔들리는 듯했다. 잇고 개선 수레의 내부로 여우 한 마리가 뛰어드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우는 좋은 음식은 하나도 먹어보지 못한 듯했다. 그러나 나의 여인이 그 여우의 추악한 죄를 꾸짖어 살점 없는 뼈가 겨우 감당할 만큼 빠르게 도망치게 만드셨다. 다음엔 이전에 여우가 왔던 곳으로부터 독수리가 마차의 귀 안으로 날아 내려와 제 깃털을 거기다 뽑아 놓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듯 하늘에서 난 한 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오 나의 쪽배여, 그대 짐을 잘못 실었고요. 이어 두 바퀴 사이로 땅이 갈라지는 듯 내게 보였는데 그것에서 용이 한 마리 나와 꼬리로 마차를 쿡쿡 찌르는 것을 봤다. 그러고는 침을 움츠려는 말벌처럼 그것은 독스런 꼬리를 스르르 잡아당기고는 마차 밑 한쪽을 쥐어뜯고 유유히 가버렸다. 뒤에 남은 부분은 풀이 무성한 기름진 땅처럼 아마도 깨끗하고 복스러운 뜻으로 받쳐졌을 깃털로 거듭거듭 덮였다. 그리하여 이쪽 바퀴와 저쪽 바퀴 그리고 굴대가 그것으로 덮어 씌워지는 시간이 입을 벌려 한숨 한 번 쉬는 것보다 빨랐다. 이렇게 변해버린 거룩한 건물이 여기저기에 머리를 내밀고 있었는데 굴대 위에 셋 그리고 네 구석마다 하나씩이었다. 처음 것들은 황소처럼 뿔이 돋쳐 있었으며 나머지 네 머리엔 이마에 뿔을 하나만 지닌 것이 이제껏 보지도 못한 괴물 같았다. 그 위에 풀어헤친 창부 하나가 높은 산의 성체처럼 태연하게 앉아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는 주위에 추파를 던지고 있었다. 또한 그녀를 아끼지 않기 위해 서인 양 그녀 곁에 우뚝 서있는 거인을 보았는데 그들은 때때로 서로 입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음탕하고 두리번거리는 눈을 내게 돌렸기에 저 표독한 정부는 그녀를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후려쳤다. 이어 의심을 가득 지닌 채 분노를 머금고 그는 괴물을 풀어서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 숲이 나에게 방패가 되었기에 창부도 또 괴상한 짐승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연옥편 제32곡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밖에는 겨울 날씨는 뭐 그다지 충분하지만 그래도 쌀쌀해서 오래 있기는 어렵습니다.